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는 TV 프로 중에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주 장시간 방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러한 인기 프로 개그 콘서트. 그런데 그 프로가 1999년도에 시작된 이래 매주 한두 개의 코너는 통편집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까? 매주 하나나 두 개의 코너는 늘 통편집된다. 올해 설 연휴에 지금까지 통편집된 몇 년에 걸쳐서 통편집된 굴욕 코너라고 만들어서 특별하게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굴욕 코너, 이 통편집된 것만 이렇게 방영된 부끄러운 그러한 장면 속에 지금은 개그계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꽃거지 허경환. 왜들 이러는 걸까요? 황현희, 신보라. 지금 이 사람들은 개그계의 대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통편집된 굴욕 코너에 줄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예상을 깨는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과정과 결과를 혼동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었구나. 통편집 몇 번 당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때려쳤더라면 지금의 개그계의 대세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지금의 이러한 편집은, 지금의 이러한 굴욕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그들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문제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족 없어요.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없는 척 하는 것일 뿐이지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한 다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결과인 양 착각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이것은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하며 헤쳐나가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를 낼 것이 분명하죠. 이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야 라고 믿는 그 사람은 늘 기대감이 있어요. 늘 인내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나 이것이 결과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나요. 이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네 가정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지금은 과정이고 결과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버티겠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참 중요한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정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네 가정을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 가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큐티를 계속 하면서 이 요셉의 가정을 아주 낱낱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가정을 보면은 복잡해. 아버지 한 사람, 엄마 네 사람, 자녀 10이나 밀려. 듣기만 해도 복잡해.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머니들은 서로 질투했겠죠. 형제들 서로 관계 좋을 리 없겠죠.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 경쟁 관계고 아주 시기 질투가 아주 그냥 눈에 띄고 그런 가정이었겠죠.
더욱이 요셉의 이 12남 일녀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나 가지고 있지, 그걸 또 드러내갖고 노골적으로 어떻게 해요? 편애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 특별히 그 형들이 아주 불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냥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전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말이죠. 그러다 결국 팔아넘겨요. 동생을 외국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요. 노예로 말이죠. 그러한 가정이 바로 이 요셉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팔려서 넘어가갖고 그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참 그 은혜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가뭄으로 양식이 없어 고생할 때에도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족해서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저 애굽 땅에 좋은 소식을 듣고 양식을 얻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나라의 실제적인 지배자였고, 양식을 얻으러 온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잘 만났다, 내가 죽여야지,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그 모든 식구들 70여 명을 불러갖고 그 애굽 땅에서, 경기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행복이 진행된 거예요.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 행복이 깨지고 말이죠, 어려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가정이 그러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형들이 말이죠, 이 초조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야, 아버지 떠났는데 저 동생 요셉이 우리 복수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을 갖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다 이민 올 수 있도록 다 초청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갑자기 행복이 깨졌어요. 가정이 어수선해졌어요.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을 쓰죠. 형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를 앞세우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요셉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유언을 내려주셨어요. 존댓말 쓰면서 말이죠. 형들을 다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를 앞세우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이 요셉이 울어요. 통곡해.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왜 형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요셉은 너무너무 답답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이 형들이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일제히다 엎드려서 굴복하죠. 항복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입니다.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보살펴주세요. 동생 요셉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가정이 형들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가정은 다시 행복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형들의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요셉이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가문이 다시 행복을 찾게 돼요. 요셉이 썼던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어요. 이 확신,
이 확신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해주었어요.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2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말씀인가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거, 그건 분명한 죄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형들의 그러한 실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형들은 죄를 범했으나 형들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분, 인도하고 계시는 분,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형들 앞에 그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러한 확신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정이, 요셉의 가문이 회복되고 행복의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행복의 비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극심한 어려움 중에 놓여있는 가정들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고난을 고난 자체로 보지 마세요. 고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은 다시 회복되고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얽히고 설킨 이 문제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요셉이 품고 있었던 하늘의 방법이에요. 형들하고 대조적이죠. 형들은 자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요.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일까.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그렇게 말이죠. 이 말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실 일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께, 주님께,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에 담겨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15년 전에 공장을 시작했어요. 처음 그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창립 예배죠. 드릴 때 굉장히 미약했어요. 저기 대만에서 기계 하나 수입해갖고 공장, 조그만 공장, 지하 공장에다가 그 기계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겠나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다 깝깝하다 이렇게들 생각했죠. 그때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회사가 시작됐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아주 튼실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고 좀 더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서 정부에서 주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해외 3곳에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해서
은탑 산업훈장을 몇 번 받고 금탑 산업훈장도 받고 여러 번 받았어요. 또 그 외에 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주중에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꼭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때 10주년, 뭐 5주년 요럴 때 중요한 때 제가 저를 꼭 초청을 해서 제가 가곤 했어요. 제가 저를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이 떠오른답니다. 그 지하 공장에서 그 회사 직원들은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때 직원 하나도 없이 시작한 거니까요.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면은 그때 15년 전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내용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도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미리 이제 그곳에 가서 공장을 둘러보고 하던 중에 자신의 소개말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품을 쭉 이렇게 소개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외 3개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대부분을 일본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받아온 그 수익의 18%가 지금 완전히 줄었습니다. 타격이 참 큽니다. 18%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우리 부부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모였다 하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요?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상황을 잘 인식하고 긴장을 하고 더욱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동안 회사가 계속 성장해 왔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고 이렇게 풀어져 있었던 그들이 긴장을 하고 다시 단합을 하게 되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개발하는 팀은 신제품을 만드는데 그 퇴근 시간이 없이 막 2시, 3시 어떤 직원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예 침낭을 갖다가 그 회사에서 깔고 잠자면서 그거를 한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긴장감이 감돌면서 더 뜨겁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협력업체 사장들을 불러서 솔직하게 오픈했답니다. 이러이러해서 18%의 이 수익이 떨어져서 지금 회사가 많이 힘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오픈시켰더니 그 협력업체 사장들이 일제히 그 중에 절반을 우리가 담당합시다.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정말 잘 됩니다. 제가 뛴들 이렇게 되겠습니까? 부산 사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정말 잘 됩니다. 제가 뛴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낳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로 인하여 울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건 누구나 바람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저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가정을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지요. 그게 우리의 할 일 전부죠. 그럴 뿐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뛴다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 그거 안 돼요. 그저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마다 이런 고백이 막 흘러나오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정말 잘 됩니다. 제가 뛴들 이렇게 됩니까? 우리 행전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사용한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격려, 응원. 이게 바로 요셉이 썼던 방법이. 우리 21절 읽어보죠.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모습이 아름답죠. 그 형들을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섬기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리이다.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요. 형들을 위로하죠. 형들을 격려하죠. 응원하죠. 이러한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웠던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이한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 이한규 목사님이 쓰신 상처는 인생의 보물지도,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이러한 짧은 글이 실려져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데 김 집사님 한 분이 그 가정이 그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렸대요. 가사를 틀려도 이게 눈치껏 틀린 게 아니라 심하게 틀렸나 봐요. 교인들이 까르르 그냥 깔깔대고 웃었대요. 그래갖고 그 김 집사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돼갖고 대충 끝내고 가서 자리에 앉아갖고 고개를 못 들고 있더래요. 다음 차례가 목사님 가정 차례였는데 목사님 가정에 나가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틀렸대요. 가사를. 김 집사님처럼. 그랬더니 교인들이 까르르 웃고 옆에서 같이 부른 목사님 가족까지도 핀잔을 주는 얼굴 표정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자리에 앉았대요. 그랬더니 앉으면서 사람들은 계속 웃고 있는데 앉아서 김 집사님 얼굴을 쓱 보니까 좋아하더래요. 표정이, 야, 목사님도 틀렸구나 이러면서 좋아하더래요. 세월이 흘러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목사님의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를 이렇게 들춰보던 중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의 일기는 왜 보는지 몰라. 그래도 봤대요. 일기를 이렇게 들춰보던 중에 그 옛날 가족 찬양 대회 하던 그날에 관한 일기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들어보세요.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많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일부러 틀려주었다. 그때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봤더니 목사님도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며 좋아하는 것 같았다. 오늘 작은 일로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누군가의 격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우린 다 격려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격려, 위로, 응원. 부모 자식 간의 위로, 격려, 응원, 이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간에, 이 부부 간의 위로, 격려, 응원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위로, 격려, 응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날 세 번째로 사용한 이 요셉의 방법은 바로 위로, 격려, 응원이었어요. 보름 전에 개그 콘서트에 서수민 PD가 청와대에 갔어요. 강의하러.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쭉 앉아있는 자리에서 개그 콘서트 이 서수민 PD가 강의를 했습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인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개콘의 PD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앞에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서수민 PD가 이 자리에서 개그 콘서트의 인기 비결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그것을 연발을 했다는 기록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실린 이 서수민 PD의 강의 중에 그날 제 가슴에 와닿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그맨들이 통편집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지 못하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언제든지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개콘의 장점입니다. 패자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통편집을 당했어도 다음 주에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재도전. 계속 새로운 코너를 짜서 가지고 오는 거죠. PD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막 개그를 하면은 웃기면은 통과, 웃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고 그러면 탈락. 그런데 최효종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잘 모르실 거예요. 최효종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계속 2달 동안 탈락.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도 계속 탈락. 안 돼. 그 정도 가면 안 돼. 그거는 기독교 신자들이 불국사에 가서 감동 못 받는 거랑 똑같아. 뭐 이러면서 계속 탈락됐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가지고 왔지만은 이 최효종이 계속 탈락. 그러다가 2달 만에 만들어져서 발표된 개그가 바로 뭐예요? 애정남. 애매합니다. 애정남. 아주 빅히트를 친 코너가 2달간의 실패를 통해서 재도전을 통하여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재도전. 멋지지 않습니까? 패자부활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한숨이 나오죠.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죠. 염려가 되죠. 미래가 참 걱정이 되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재도전 해보신 것이 어떻습니까? 재도전. 패자라고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패자, 부활전에 나가는 거예요. 재도전. 내가 재도전하면요, 지금까지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어. 이것을 내가 입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재도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붙잡았었던 그 방법을 끌어안고 내가 재도전에 나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는 거, 저런 아픔 있는 거 인정하자고요. 내가 실패한 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나에게는 재도전의 기회가 있어요. 나에게는 패자 부활전에 나설 자격이 있어요.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서로 위로, 격려, 응원하면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은 다시 한번 행복의 자리로 우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셨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최효종, 개그맨 최효종이 2달간의 지속적인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애정남으로 우뚝 세워진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들의 삶, 부끄럽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건 많이 있지만은 다시 재도전하고 패자 부활전에 나가서 참으로
힘차게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은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것 인정하자고요. 말하기 힘들지만은 내가 참으로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내가 또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음을 인정하자고요. 내가 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내가 내 형제에게 아픔을 준 것 인정하자고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행한 시간 보내지 말고 인정하자고요. 인정한 사람만이 재도전에 나설 수 있어요. 인정한 사람만이 패자부활전에 나설 수 있어요.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우린 다 그런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서자고요.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사람은 더 빛나는 것 아세요? 그런 가정은 더욱더 빛나는 것 잘 아시죠? 내 안에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